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왕상 2장 28절부터 주시는 말씀, 네 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은총을 불러오는 간구.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잘못 구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예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은총을 받았던 귀중한 두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구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는 왕궁에 사는데 주님의 저는 지금 장막에 있나이다.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그 성전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소원을 내가 들었으니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거기에서 확증적으로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도 그 왕위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위를 다윗의 위를 따라 이 축복을 다윗이 누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솔로몬은 여기에서 자기의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그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구한 것도 아니라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들을 심판하는데 내가 재판장으로 판결을 할 때 올바른 정의의 판단을 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그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솔로몬이 다스릴 때 평강으로 그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구합니까? 저는 오늘 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나의 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투중이 사역, 이것을 말씀을 이루는 이것 하나만을 저는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보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제가 뉴스를 보면서 대단히 기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기쁜 뉴스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암담한 뉴스가 될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대만을 포위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포위를 하고 지금 대군사 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만에서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서 모든 미사일을 다 전진 배치시키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탱크까지도 길에 지금 즐비하게 그리고 모든 해안선에 지금 총동원령을 내려서 지금 국방을 방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자국주의자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통일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하러 우리 군인들을 보내느냐, 뭐하러 우리가 군비를 낭비할 수 있느냐. 그래서 트럼프는 개입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맘 놓고 지금 이렇게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뉴스 하나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번 공격에 400명, 500명 지금 막 그렇게 팔레스타인들을 죽이면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4개의 바람이 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제 27개의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방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도 엄청난 많은 소방서원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그렇게 엄청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불이랍니다. 어제 27군데에서 엄청난 불이 일어났는데 오늘도 못 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지금 한국도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 우리의 꿈,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3차전과 함께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6째 날발이 불어야 1260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저는요, 너무나 어제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꿈은 투중이 사역,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죽어도 좋습니다. 땅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도 좋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외칠 수만 있다면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너무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렇게 잠을 잤는데 아침까지 10시간을 그냥 푹 잤어요. 감기 걸린 이후에 가장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여전히 감기 기운의 목소리가 있죠. 코맹맹이 소리하고 있죠.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투중이 나는 복음 전파하는 이것만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존의 의미이고 내가
이 땅에 먹고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두중이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이 간구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인류의 반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곱째 납발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은총을 불러오는 강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주를 불러왔던 강구를 보게 됐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물을 잡고 있는 그를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거하라.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숙의 기간을 가지면 될 텐데 아니 무슨 아비삭이야. 그 이쁜 여자를 또 달라고 그렇게 밧세바에게 요구를 하고 또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빠락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가 아비삭을 구하는 통에 그냥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아름다운 여자, 세상에 그 복이, 세상에 그 향락, 여러분 이거 구하면 멸망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천국을 그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에 의해서 너희는 좁은 길을 구하기를 힘써라.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생명이 있고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 길은 멸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요압입니다.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반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품고 가가지고 입 맞추는 것처럼 하면서 칼로 그를 찔러 죽였고 또 귓속말 하는 것처럼 성 밖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또 찔러 죽이고 여러분 이 요압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요 아도니아를 따라가서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배반하는 통에 요압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가 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다 용서를 받았어요. 아도니아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용서 받은 것을 여러분 이제는 남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아비삭을 구했기 때문에 죽었고 또 요압도 여러분 그가 배반을 했고 그가 또 사람을 2명씩이나 죽였어요. 그러면 자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또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배반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요압이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먼지를 날리며 침을 뱉으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받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끝까지 그 은혜를 지키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재물을 따라가요. 두 종이 도망간 것을 잡으려고 쫓아나갔다가 그만 그가 용서와 은혜를 저버리고 맹설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자기의 선택이로구나. 여러분 다 각자의 선택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우리에게는 고유 선택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인간의 나의 욕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못해요. 누구도 핑계대지 못해. 무슨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히틀러보다도 못한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믿고 그러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러나 다음 선택에 있어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리고 멸망과 영생이 구별되어짐을 꼭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축복을 받았던 이 축복을 선택했던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여기에 솔로몬도 정의의 재판을 하기 위해서 주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전쟁이 없었고 평화와 부귀가 그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요 나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불행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내가 그런 과거의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내 형태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기서 돌파구로 찾고 여기서 전환점을 찾고 여기서 변화를 찾아야 돼요. 올바른 선택, 올바른 주의 뜻을 구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 새로운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이제는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귀중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주와 그리고 축복이 결정되는 순간이라는 걸 알고 우리의 축복을 선택합시다. 우리 주님의 뜻을 선택합시다. 주님, 나에게 있어서는 주님 두 중인 사역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노라. 주님 앞에 선택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다음 길을 능력 권세 주시고 철저한 권세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왜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걸 우리는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 소문은 바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당했다는 그 소문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가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불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습니다.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습니다. 칼을 품고 가가지고 가슴을 찔러가지고 그 피를 쏟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건 너무 야비한 짓 아닙니까? 비밀리 인사하는 것처럼 형이요 하고 인사하면서 수염을 잡고 칼로 그의 배를 찔러버리는 그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을 또 귓속말 하는 것처럼 하면서 칼을 찔러 죽이는. 여러분, 지금 이 요압은 말이에요, 대단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여야만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상관들을 죽인, 이거는요 정말 가론 유다보다도 더 못한 이러한 요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은 내 부친 다윗이 알지 못하였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죽인 후에 벌어진 상황을 다윗은 알았어요. 왜 그가 죽었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두 사람을 죽인 거지 다윗이 절대로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은 요압이 져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명령해서 죽였다면 다윗이 그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나 다윗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다. 그렇게 명령한 적도 없고 죽인 것을 알지 못했다. 비밀리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피를 흘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꼭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린 거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가 아니면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에 합당한 삶,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다윗이 용서해줘서 그가 군대 장관이 됐으면 이제는 조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또 혁명에 가입하냐고. 왜 아도니아를 따라서 그가 또 군대 장관이 되어서 혁명을 주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려줄 수 있습니까? 한두 번. 그러니까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선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의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 자, 이제 시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에서 다윗이 그를 용서했습니다. 침을 뱉고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했잖아요. 사울을 죽인 그 피가 지금 너 머리에 흐르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고생을 당하고 너도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 칼을 꺼내가지고 내가 왕이 명령만 하면 쫓아가서 내가 저 목을 치리이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저렇게 나에게 악평을 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하라고 해서 내 죄를 돌아보게 한 거다. 그러니까 그를 죽이지 마라. 그리고 또 저가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저주를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사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악한 일에서 나를 선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놔둬라. 용서해라. 그리고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혁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그리고 시므이가 왕 앞에 애원을 합니다. 죽여주지 말아달라고. 그랬을 때 다윗이 그를 용서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죽기 전에 그가 나에게 저주를 한 거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긴 해야 되는데 솔로몬아 너가 지혜롭게 해라. 자, 솔로몬도 그를 용서했고 다윗도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이제는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라. 집을 짓고 너가 자식을 낳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서 농사도 지으면서 살긴 사는데 절대로 여기에 나오는 기드온 시내를 건너지 마라. 강은 건너지 마라. 강은 건너지 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나를 떠나면 너희들 멸망이야. 절대로 나를 떠나면 안 돼. 아멘. 떠나면 안 돼. 세상 것 기복 따라가면 안 되고 아멘. 세상의 무기 영화 쫓아가면 안 되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받았어요. 2번씩이나 용서받았어요. 다윗에게 용서받았고 솔로몬에게도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집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그냥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자식 키우면서 살면 돼. 그렇죠? 강만 안 건너면 돼.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돼.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시므이가 그래가지고 그가 솔로몬과 언약을 맺은 것을 싹 무시해버립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용서받은 건 영원해. 그래서 여기에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대답은 넙죽 잘해.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과 함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이기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던져줍니다. 그 유혹이 뭔지 아세요? 2 종이 도망간 거야. 그러면 자식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종을 보내든지 그래서 2 종 잡아와라 하면 될 텐데 3년 후에 그가 이 언약을 어기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윗은 사람 하나를 붙여가지고 그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감시를 시켜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군천사로 감시합니다. 강을 건너 세상으로 나가는가, 부귀영화를 쫓아 나가는가, 자기의 그 욕망,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해 준 그 생명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시므이 용서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생명 얻었어요. 약속만 지키면 그는 살아요. 근데 왜 약속을 안 지켜? 자기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는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대답은 넙죽 잘했어요. 이에 그날에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올해도 아니네요. 3년 후에 시므의 2 종이 가드왕 마가야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도망갔어요. 2 종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다른 종 보내면 되고 아니 자기 아들 보내면 되고 아니 손자 손녀 아니 사돈의 8주까지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지가 나가? 이 바보야. 왜 지가 나가? 언약까지 다 해놓고. 그래서 그가 혹이 시므온에게 구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러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서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이거 보세요.
아니 왜 지가 가냐고. 가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이건 약속 아닙니까? 이건 언약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사명자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고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장까지 지우고 나귀를 타고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착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 죄 지어도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지. 요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만하고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단호함이 주님은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은혜를 나타내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두중이 사역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요동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자, 이 혹이라고 하는 이 혹이 미스터 혹이 이 사람이 간첩이요. 여러분 이 미스터 혹이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소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다. 요 혹이라는 요 혹이. 그래가지고 이 혹이 솔로몬에게 가서 달랑 고라 마칩니다.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일이다 하였거늘. 너도 그렇게 너도 좋다고 그렇게 함께 결정을 해놓고는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물은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의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하며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왕이 그냥 명령해서 죽였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저지른 죄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나의 선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교훈을 이 말씀을 한국교회에서 전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예정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짓을 하든 간에 강을 넘던 말든 그리고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던 말든 우리가 탐욕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거짓말 하던 말든 도둑질을 하던 말든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예정은 변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심판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고 의를 따라 은혜를 은혜로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 은혜를 그렇죠? 베풀어야 되고 남겨야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허투루 살아도 된다고? 이거는요 복음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게 어찌 복음입니까? 한국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저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멸망을 받았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깨어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저버리는구나.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붙들고 은혜롭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넘쳐나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정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여기 보면요 솔로몬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잘못된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런 공주를 데려오게 되면요, 여러분, 바로의 딸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자기 첩을 삼게 되면은요,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나 우상 숭배할 거야. 못 막아요. 나 산당에다가 내 그 모든 제단을 만들 거야. 우상 숭배할 거야. 못 막아요. 왜요? 바로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통에 그가 멸망을 받습니다. 다윗은 70세까지 살았어요. 70세면은 내가 2년만 더 있으면 다윗의 죽은 나이네. 나 장수했네. 그러면 네. 앞으로 저는 4년 반은 확실하게 살 거 보장됐으니까. 여러분 웃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4년 반 후에는 죽어. 4년 반이 아닐 수도 있어. 3년 반이면 죽어. 우리 다 태어나는 시간은 달랐고 태어나는 장소는 달랐지만 죽는 시간은 정해졌어요. 우리 정해진 시간에 같이 죽어요. 외롭지 않네. 저는 이제 3년 반 후에 도중에 사역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70에 죽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몇 살에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부귀와 영화와 수, 장수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쵸? 은혜대로 살면 그가 장수하게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58세에 꽥 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나보다 10년 전에 죽었네. 왜 그러면 58세 솔로몬이 죽었을까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요거 지금 요 선택. 바로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놈 봐라. 너 그래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재판 잘하기 위해서 지혜 구한 거 그거는 맞아. 그런데 그러면 구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너 왜 헛짓해? 죽여. 1000명의 아내가 있으면 뭐해? 구경하다 죽는데. 여러분 500명의 아이가 있으면 뭐해? 이름 짓다가 늙어 죽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고 아멘. 지금의 결정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돼요. 여러분 나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농약 먹으면 지금 죽어요. 여러분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1260일 주인공으로 사명 감당하고 땅끝에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나의 육신을 제물로 드리고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저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요 4번째 바람까지 다 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27군데 동시다발 불이 일어나가지고 끄지 못할 정도로 지금 계엄령보다 더한 비상계엄령이 내려야 할 정도로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한순간도 순종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뭡니까? 암만 그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아니 왜 바로의 딸과 결혼하냐고. 클레오파트라처럼 이뻤나? 아니 왜 그렇게 바로의 딸하고 결혼하는 통에 여러분 알다시피 우상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모든 우리의 운명은 나의 선택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통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두조각 납니다. 그가 58세밖에 살지 못하는 정말 이러한 저주로 그가 일찍 죽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정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을 드렸더니 1000개의 그 양과 염소와 그러한 제물들을 1000번 한꺼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1000번제를 드렸지 1000번 365일 곱하기 그러니까 뭐 2년 반 드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에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또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자, 여기에서 그가 구했던 것은 부귀영화도 아니었고 그리고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재판하는데 내가 미련하오니 내게 지혜와 총명 명철함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올바른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맞은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바를 너가 구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렇게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놓고 지금 헌재에서 재판을 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이요. 여러분, 여기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나 세력이나 그러한 비리나 이런 것들이 꼬이게 되면요 한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제는 완전히 마귀 사탄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솔로몬은 주님 나에게 백성을 판단하고 심판할 때 정의롭게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평화도 주고 너에게 건강도 주고 그리고 장수도 주리라. 근데 장수는요 거기에 조건이 딱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제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너가 내 말을 준행하면 내가 너가 구한 것 외에 내가 너에게 장수의 그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가 그만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산당들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가 온 땅에 팽배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네. 58세 저보다 10살 어린 그 나이에 그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58세는요 지금 청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저주냐 아니면 축복이냐가 갈라진다는 걸 깨닫고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올바른 선택,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주님, 나의 선택은 두 중의 사역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멘. 눈을 떠도 밥을 먹어도 숨을 쉬어도 내가 잠을 자도 무엇을 하든지 아시잖아요. 감기 걸렸어도 단에 설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내가 단에서 죽으리라 하고 단에 올라가고 정말 죽으려고 했더니 감기가 죽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 사명,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전심전력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눈을 뺏기고 세상 것에 마음이 풀어지고 긴장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렇게 여기에 잘못 구했던 사람들처럼 그 잘못 구한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파멸로 스스로 멸망으로 누가 등 떠밀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데는요 마귀도 유혹할 뿐이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결정은 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사명자로 기름을 받은 자로 이제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잘못된 선택했던 그 멸망을 자초했던 그 선택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하여 그가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너의 능히가 영원하리라. 솔로몬은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을 때 그가 또 이렇게 많은 영화를 얻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선택 한 번으로 끝나지 않냐고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은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그 모든 소원을 성취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